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양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매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11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삼으신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까이 있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방식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 방식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례해야 할 그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위한 유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임식을 가졌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유임식을 받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어떤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날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번제를 드렸던 회막 바깥에 그 뜰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였다면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회막 그 안쪽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 회막에 그 밖에서 드렸을 때에 그 제단에서의 그 불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날 이제 그 불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번제나 또 속죄제나 그런 제사를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끝부분에 9장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회막과 함께 했던 그 불기둥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던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불이 나와서 그 태웠던 그 사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제사,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불을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없는 축복이고 더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회막 바깥에서 마당에서 드렸던 그 번제사와는 다르게 회막 안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곳에서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불이 제단에서 드렸던 그 불, 즉 그 불기둥에서 나왔던 그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성막 안에서도 그 불을 사용해서 예물을 아버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삼켰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자 이번에는 그 불기둥에서 나온 그 불이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제물을 태우지 않고 누구를 태우냐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해 해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거룩함도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얼마나 큰 위험, 즉 사망의 위험이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려져야 할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불 가운데 있느냐 심판의 불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으로 여기면서 심판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며 나아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에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방식들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즉 법대로 나아가지 않고 불법대로 나아간다면 속죄제 제물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제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영광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거룩함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는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라라는 말씀만 좋아서
지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한도 우리가 좋아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취하고 어떤 말씀을 취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은 말씀이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든 다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장에서 제사장의 이 거룩함은 백성들의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제사장의 이 잘못된 그런 불경건함, 죄악들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허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이 죄악들은 또한 제사장에게 책임이 또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과 제사장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연관성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제사장들이 잘못된 불을 사용함으로써 죽고 또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버지께 드려져야 할 그 제사에 대한 그런 우선적인 그런 직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백성들도 또 제사장들도 첫 번째 특권이고 제일 우선되는 직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의 불 또한도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도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책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이 되었든 슬픈 일이 되었든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의 우선적인 부분이고, 또한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갖고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앞전에 1절에서는 분명히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사장의 그 유임을 받고 있는 이 아론에게 8절부터는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것, 다른 불, 마치 이방 종교와 같이 몽롱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또한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 가운데 들여지는 일반적인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방 종교와 같은 형태의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분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근거로 삼고 규례로 삼고 분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들에게 유일한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규례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다른 방법에 다른 방법으로 드려지는 우상 숭배의 그런 것에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와 함께 아무리 먹고 마시고 뛰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성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의 거룩함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